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 사랑의 교회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손수영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많이 앉아 계시네요. 싸우신 거 아니시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우리 황웅규 목사님과 정유경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캠프 설교는 많이 가봤거든요. 그러나 사실 교사 부흥회 설교는 처음입니다. 어쩌시려고 저를 부르셨을까요? 왜 사모님이 저를 부르셨는지 아직 그 이유를 잘 찾지는 못했고요. 인터넷에서 옷을 사면은 실망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께서 인스타를 통해서 저에게 DM으로 교사 부흥회 설교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곧 실망할 확률이 높다. 사실 거절을 해야 하는데 제가 엄청 유명한 사역자도 아니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음 세대에 이 대한민국의 획을 딱 그을 만한 또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SNS나 사모님 인스타나 또 교회 홈피를 보니까 또 우리 부산 명성교회가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또 다양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러 올 게 아니라 제가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또 해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제가 전하는 설교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설교는 아닐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또 저를 아이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셨던 그 하나님을 또 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음 세대 특별히 어린이의 사역만을 19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도 19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이제 25살에 누나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 해부터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어린이 사역, 초등학생 사역만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린이들을 섬기는 일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힘들지 않았느냐? 엄청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목포 사랑의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신 백동조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가장 우선시하는 교회입니다. 그 힘든 코로나 시기 때 드림채플이라고 10층짜리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유초중고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어느 교회 본당에 들어갈 만한 음향 장비, 악기, 스크린이 바로 교육부서 예배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전국에 있는 교회는 다 돌아보진 않았지만 세 손가락 안에 꼽을 만한 그런 예배의 환경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을 갈아도 아깝지 않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곤 합니다. 저도 이제 실력은 없지만 마음만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단적인 방법만 아니면 뭐든지 다 해보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생 4, 5, 6학년으로 구성된 초등부를 섬기고 있고요. 제가 사역 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신방 사역입니다. 신방 사역 중에서 특별히 학교 신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등교 시간에 전부 다 찾아갑니다.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또 1년에 총 2번 이렇게 찾아가는데요. 이번 학기에 보니까 저희 초등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47교의 학교가 있더라고요. 짧게는 3개월, 좀 길게 한다 싶으면 4개월을 지나면 전체 학생들을 다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요, 간식을 들고 우리 아이들 등교 시간에 찾아가서 간식 나눠주고 하이파이브하고 같이 인증샷 찍고 축복기도 해주고 오고 있습니다. 제일 멀리 간 학교는요, 목포에서 광양까지 가봤습니다. 차로 왕복 한 5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리고 섬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그 부모님이 이제 섬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같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목포항에서 6시 배를 타고 그 아이를 만나러 가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는 아무리 멀어도 한 명만 있어도 다 찾아갔다 옵니다. 이제 최근에 저나 제 아내의 인스타를 보고 저희 초등부 전도축제에 관련된 글이나 영상을 통해서 문의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떡볶이 데이라고 전도축제 겸 올 출석 데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평균 출석이 한 220명에서 230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 이 전도축제 때 출석 목표 300명을 잡고 이 전도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왜 300명이 목표 숫자였냐면, 작년 가을에 저희가 전도축제를 했을 때 그때 한 200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 그날에 306명이 출석을 했어요. 장결자들도 나오고 친구들도 초대해가지고 306명이 왔기 때문에 그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보자 라고 해서 출석 목표 300명을 잡고 전도축제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날 몇 명 왔을까요? 488명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리액션. 새 친구만, 하나님께 새 친구만 186명이 초대되어서 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그 주일 새벽 아침까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잠을 설쳤어요. 물론 가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306명이라는 기적적인 숫자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갑자기 이제 지은 죄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왠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한번 쫄딱 망해봐라 라고 해서 아이들을 또 보내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서 최대한 와봤자, 아무리 많이 보내줘 봤자 350명은 넘지 않겠지라고 저희가 떡볶이 데이 때 간식으로 탕후루도 준비를 했는데 가게에, 업체에 350개를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부 예배 때 새 친구들을 앞으로 이제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부장 집사님이 일부 때 54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일부 예배를 딱 들을 때 보니까 이제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고 새 친구들이 54명이 왔다는 이야기를 딱 전에 듣자마자 확신했습니다. 이거 이번에 성공하겠구나. 300명 이번에도 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1부 이제 예배 드리고 2부 순서로 이제 떡볶이 데이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2부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1부 때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그 떡볶이 데이를 진행하는 행사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 안에 이제 TV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초등부 예배 실황이 이게 방송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갑자기 엄마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위에서 선생님들 왜 그래? 방금 봤어? 그 예배 실황이 방송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순간적으로 카메라 앵글이 전체 예배 드리는 예배실 장면을 한번 쫙 비춘 적이 있었나 봅니다. 애들이 바글바글 차 있는 걸 보고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 애들이 2부 때 온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희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아이들을 출석하게 했습니다. 임원들 선생님들도 이제 긴장을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왠지 이거 350명이 넘을 것 같다. 그래서 부랴부랴 탕후루 가게 전화해가지고 추가로 탕후루 100개를 더 주문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2부 순서로 떡볶이 데이를 이제 진행하다가 마무리하는 시간에 탕후루 간식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탕후루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옥신각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2개씩 줬냐? 왜 이런 거 체크도 안 했냐? 왜 또 먹으러 오면 체크를 해서 한 사람당 1개 주기로 했는데 왜 2개씩 줬냐? 왜 이런 체크를 안 했느냐라고 막 서로 막 옥신각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몇 명 왔다고요? 488명. 탕후루 부족한 게 당연한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 동기부여 많이 하고요. 선생님들과 같이 계속 전도하러 나가면서 떡볶이 데이 홍보도 하고 부모님들께는 여러 번 홍보 안내문을 보내드려가지고요. 이날은 절대 출타하지 말아달라. 여행도 가지 말아달라. 우리 아이들 꼭 예배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우리 자녀가 내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거든 그 친구의 픽업도 좀 도와주셔라. 그리고 여유가 있으시면 재정으로도 후원도 좀 해주시라 라고 여러 번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제 어느 한 사람의 수고와 또 헌신 때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하셨던 전도 축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초등부에 아니 목포 사랑의 교회 역사상 전도 축제 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방문한 건 처음이라는 기적 같은 일을 저희 우리 초등부에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져가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산 명성교회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선생님들과 또 교육자들이 이런 스토리를 접하고 우리도 할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했느냐 방법들을 많이 물어오시거든요. 근데 제 사역의 가장 기본은 신방사역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만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이름들을 붙여가며 항상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수, 목, 금 아침은 우리 학교 신방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찾아가고요. 오후에는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매주 수목금 전도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있는 오후 시간은요 번개팅이라고 해가지고 수시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리고 항상 아이들 만날 때 전도하고 싶은 친구랑 같이 오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만나는 신방 사역을 통해서 전도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마라탕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위험이 생겼습니다. 사실입니다. 네. 어떤 아이들은 제가 이제 막 설교 시간에 마라탕 좀 그만 먹자, 백숙 먹을래? 어떤 친구가 번개팅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어? 목사님 마라탕 먹고 싶은데 목사님 지금 아프시니까 우리 다른 거 먹어도 돼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친구는 목사님 이번 딱 한 번만 마라탕 먹고 다음에는 다른 친구랑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저희 사택을 오픈해서 파자마 파티도 자주 했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집이 아닌 목사님 집에서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하고 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재밌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초등부 애들이 그렇게 저희 집을 오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이들이랑 안 친한 것이 기적이겠죠. 이렇게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예배 분위기도 생동감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기억될 수 있는 한 장면을 기억에 심어주자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청각 자료뿐만 아니라 설교 시간에 꽁투도 하고요, 선생님들 아이들 카메오로 출연도 시키고 라면도 끓여 먹고 토스트도 만들고 보물찾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설교 내용을 설명하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선교하면서 제가 체득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정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긍정적인 감정과 정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이 널 정말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주제는 같죠. 예수 믿고 천국 가자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부정적인 감정,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서 이것보다는 최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정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요, 관심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썼냐면 아이들에게 미쳐있다 라고 썼습니다. 1차 서류 심사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다 돌려보는데 제 자기소개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미쳐있다 이 문장을 딱 보고 담임 목사님께 이 사람은 무조건 뽑으셔야 됩니다 라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몇 살로 보이시나요? 30대? 손 들어보실까요? 40대, 50대 안과 가셔야 됩니다. 20대 나왔습니다. 달란트라도 있으면 달란트 주시면. 제가 올해 윤석열 나이로 42입니다. 네, 42. 그래서 제가 40살에 저희 교회를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나이는 보통 교구 사역을 지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회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도 적지 않은 사람이 교회 학교를 지원했고 아이들에게 미쳐 있다라고 딱 쓰니까 이 사람 정말 된 사람이다, 교회 학교에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지원했고 이력서에 지원 부서를 다 썼거든요. 유일하게 저만 제가 쓴 부서에 배치가 됐어요. 다른 분들은 교육 중등부 썼는데 다른 부서 가고, 교구 사역을 지원했는데 교회학교로 오고, 이렇게 다 그랬는데 저는 딱 초등부로 썼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린이에게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제가 지원한 대로 초등부에 배치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소위 미치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건강하진 않습니다. 낮은 자존감, 열등감, 비교의식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딱히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저 그런 인생이 바로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방학도 하지도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먼저 방학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일진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못된 짓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어른들 돈도 뺏어봤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개구쟁이처럼 보이시죠? 저희 집에서 제일 문제야 바로 꼴통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제 달란트 시장 준비를 위해서 새로 생긴 장난감 할인마트에 제가 들어갔어요. 장난감을 막 보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장이 저희 마을 후배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안부를 물어보고, 자기는 밤에는 술집에서 술집 사장이고 낮에는 아이들 장난감 팔고 있더라고요.
어울리시나 이게? 낮에는 장난감 팔고 밤에는 술 팔고. 그래서 저한테 형은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후배가 아따 뭔 또 전도사요, 얼척없네. 왜냐하면 저의 모든 과거를 다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군 제대 후에 저희 누나들의 끈질긴 전도를 통해서 저의 지금의 모교가 되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가는 날 우리 누나들이 앞자리에서 막 설교 들으라고 막 저를 앞자리로 막 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그런 삶을 살았던 제가 어떻게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남자가 가호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뒤에 가가지고 장의자의 어깨를 이렇게 딱 걸쳐놓고 설교 한번 해보시오, 이런 마인드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저희 모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못 하시는 편이었거든요. 이 영상 볼 줄 모르십니다. 정말 설교를 못 하시는 분. 그때는 잘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못 하셨다. 그런데 나 혼자 앉혀놓고 내 얘기만 하시는 것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거 제 얘기인데, 저 얘기 제 얘기인데. 그리고 그날부터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설교와 성경의 말씀 그리고 찬양을 통해 저를 인격적으로 정말 뜨겁게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교회 출석한 지 몇 달 후에 누나들이 이제 권유로 제가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날 이제 점심을 먹고 본당에서 오후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찬양팀이 그날 찬양곡들을 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찬양을 딱 연습을 하는데 제 심장이 쿵 했습니다. 여기 뒤에 스크린에서 그 찬양곡의 전체 가사를 이렇게 띄워놨었는데 그 가사가 꼭 화면에서 튀어나와서 제 가슴에 타타타타타타타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누나가 설교 잘 들으라고 노트 사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본 또 찬양이다. 이 연습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 찬양 연습이 끝나기 전에 빠르게 그 가사를 노트에 적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펼쳐 읽어가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찬양이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나같이 천하고 천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설교를 들으면서 울고 성경 읽으면서 울고 찬양 부르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 유흥을 단번에 끊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끊고 약 10년을 폈거든요. 끊기 전까지 제가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담배를 끊게 됐냐면요, 혹시 흡연하신 분 마음속으로 손만 드세요?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 갈 때는 담배를 안 피고 회사 출근할 때는 담배를 피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제 조카가 달란트 시장 때 십자가 목걸이를 저한테 선물로 사준 거예요. 그걸 이제 룸미러에 이렇게 걸어놨는데 여느 때처럼 창문을 내려놓고 담배를 피면서 쭉 가고 있는데 이제 차가 쏙 지나가면서 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시선이 굉장히 따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지금 욕을 먹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제가 담배를 한 번도 안 펴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펴봤기 때문에 유혹거리가 생기잖아요. 담배를 한 번도 안 펴본 사람이 어떻게 담배의 유혹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담배 한 번도 안 펴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하루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자연스럽게 담배를 딱 줬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물고 불 붙였습니다. 그리고 절반쯤 피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플싸. 그래서 바로 끊고 이 똑같은 기도를 또 마음속으로 했어요. 하나님, 담배를 한 번도 안 펴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식구땡이 생각이 나잖아요. 지금 고개 끄덕끄덕 거시는 분들 리액션 하시면 안 됩니다. 의심해. 그런데 신기하게도 담배 생각이 한 번도 안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기도 딱 2번 했거든요. 담배 끊었다는 간증을 전하고 박수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저의 건강하지 못한 내면은 저를 늘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빼앗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면의 아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제 건강하지 못한 내면 좀 고쳐주세요. 제 마음은 왜 이렇게 병들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 마음 좀 만져주세요. 정말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한 가지 장면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깜깜한 방에 어떤 아이가 몸을 웅크린 채 외로움에 사무쳐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 순간 그 아이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3살 때 제 3살 터울 형이 교통사고로 죽게 된 일입니다.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날은 저희 가족들이 이제 가족 나들이를 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는지 제가 그날 때를 좀 썼나 봐요. 그래서 저는 따라가지 않고 저희 누나 2명과 형 그리고 부모님만 야외를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형의 손을 붙잡고 도로변을 거닐고 있는데 뒤에서 오는 덤프트럭이 저희 형을 치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형이 죽은 후 저희 엄마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다고 저희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동네에서는 자식 죽게 만든 엄마라고 엄청 손가락질을 했다고 합니다. 제정신인 게 오히려 이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부모님께 큰 영향을 준 저희 형의 죽음은 제 자신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참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받아야 할 그때에 전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을 잃은 슬픔을 위해 저희 부모님은 막내였던 저에게 조그마한 사랑과 애정을 줄 만한 마음의 여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부모님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저의 내면은 병들기 시작했고 건강하지 못한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모와의 올바른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랑 한 방에 자는 게, 또 한 방에 있는 게 그렇게 불편했습니다. 차라리 따로 자는 게 좋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도 해달라고, 이게 필요하다고 말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이처럼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하는 행동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주머니에 손도 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치기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네 친구는 왜 그러는데, 네 동생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라고 비교하고 혼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제가 무슨 꿈이 있었겠으며
무엇을 소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내면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저의 건강하지 못한 내면과 상처와 그 쓴뿌리의 시작이 바로 그 형의 죽음으로 시작된 부모님으로부터의 철저한 외면이었다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3살은 부모와의 애착 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큰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에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캄캄한 방에서 웅크려 울고 있는 3살의 저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2번째 장면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홀로 이렇게 낭떠러지에 딱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영아, 뛰어내려봐. 하나님, 제가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이 높은 곳에서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영아, 너 할 수 있어. 이 문장이 생각이 나는데요, 복받쳤던 서름이 막 터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수영아, 너 할 수 있어. 실패하고 넘어질 때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혼나기나 하고 핀잔이나 들었던 내가, 하나님은 수영아,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이때부터 하나님은 저의 내면을 만지기 시작했고 저의 상처들을 치유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7년 유초등부 교사로 섬겼을 때는 보이지 않던 아이들의 상처, 그 아이들의 내면의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저의 상처를 만지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단순으로 눈으로만 보여지는 행동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저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관심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아이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아픔의 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제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많은 아이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교사로 아이들을 섬겨왔지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의 사명임을 확신하게 된 사역의 현장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6년 전 전남 고흥에 있는 녹동제일교회에서 유초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신대원 1학년이었고 모교에서 사역을 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 해에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광주광역시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시권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교육 전도사를 그때 당시에는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또 지방이나 또 시골에 있는 교회는 누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내가 필요한 곳에 내가 사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제 동기가 자기 모교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멀다 보니까 몇 년째 아무도 이력서 한 통 지원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또 유초등부 사역자를 또 뽑으니까 형이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담임 목사님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전화 통화 한 번 하지 않고 한 번도 면접도 안 보고 바로 OK가 됐습니다. 아무도 안 가니까 제가 유일하게 이력서 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모교 사역을 마치고 아내랑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저희 모교보다 훨씬 더 큰 건물의 교회였고요, 고흥 보성노회에서 합동 측에서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잘못 왔네. 진짜 잘못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 아이 같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권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보이던데 어떤 거냐고. 그래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편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가정, 상처 입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신이 친아빠라고 믿고 있었던 그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에요. 작은 아빠예요.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도 사실은 작은 엄마인 거예요. 아빠가 아이 낳고 동생에게 맡기고 도망가 버리신 거예요.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베트남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도망을 가고, 그것 때문에 충격 때문에 5살까지 말을 못했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빠가 베트남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노동 지역에 온 베트남 총각이랑 이 엄마가 결혼해 버린 거예요. 한국 아이로 태어났는데 절지에 부모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둘 다 베트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다 베트남 언어로만 이야기하고 한국말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 언어 발달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아이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왜 저희 부부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이 아이들의 편이 되어주라고 우리 부부를 이렇게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제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아이들은 제 상처의 한 조각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정말 제 마음과 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설교할 때 보통 어떤 걸 설명할 때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만난 이후부터는 다 말합니다. 엄마와 아빠와 가족들과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엄마 없는 아이가 있거든요. 아빠 없는 아이가 있어요.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만 언급해버리면 그런 아이들이 상처가 될까봐 저는 지금까지도 이러한 생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그 아이들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만약 그 어릴 적에 그 커다란 상처가 없었다면 저는 아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의 아내 역시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 아내도 다음 세대, 특히 미취학 아이들과 부모님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온라인 사역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아내는 폭력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사진이 있으면 보여주고 싶은데 반하실까봐 진짜 참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웃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소개받았을 때 아빠 사랑 듬뿍 받았다고 해가지고 제가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좀 기대고 싶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보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좀 이 상처받은 이 내 마음이 조금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빠 사랑 듬뿍 받은 사람이 제 배우자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아빠 사랑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또 잘 웃는 얼굴에다가, 그래서 만났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상처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엄마 이야기를 했는데 방어 기제가 툭 튀어나오면서 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순간 그때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 이럴 거면 헤어집시다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수영아, 정훈이가, 제 아내 이름이 이정훈입니다.
이름이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손수영, 아니면 이종우.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 손수영 신부님 웨딩 포토 다 냈습니다라고 문자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수영아, 정훈이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처가 많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정훈이도 다 안다. 다만 안 될 뿐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아내를 보니까 저의 또 다른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저 사람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상처를 통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겨가시는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왜 자신을 빚진 자라고 고백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빚진 자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구원과 소명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으므로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소명의 대상이 이방인들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없었다면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 그 빚을 갚는 것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일평생 저의 발목을 붙잡고 힘들게만 했던 상처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난 뒤에는 상처의 아픔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이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아이들의 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나에게 그런 아픔을 허락하시고 나를 그렇게 빚어 가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시대 때 룻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가 자신의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잃은 과부이자 이방 여인이었던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상징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과부에다가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낌없는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떻게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기업을 물어줄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애처가가 최근에는 가수 션이 있습니다. 이 션이 등장하기 전에 우리 연예인 줄 대표적인 애처가가 누구 있을까요? 최수종. 그렇습니다. 맞추신 분에게 5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어떻게 아내에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최수종은 아버지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행동, 말투를 보면서 아하, 사랑하는 아내에게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아버지처럼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시죠? 살몬입니다. 그럼 엄마는 누구일까요? 기생 라합입니다. 이방 여인. 보아스는 아마 가정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그것도 창녀와 결혼했다는 주변의 편견 속에서도 변함없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부모의 좋은 영향력 때문에 이방 여인을 엄마로 둔 보아스 역시 주변의 좋지 않은 시선과 가시돋친 말에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상상을 해보자면 보아스가 룻을 바라볼 때 룻의 얼굴에서 자신의 어머니 라합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정사가 없었다면, 아버지의 살몬과 어머니 라합이 없었다면 보아스가 룻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넓게 보면 하나님은 룻이라는 한 여인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보아스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은 많은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러한 지난날의 우리의 삶은 바로 현재의 오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결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단순히 과거의 결과만인 것일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미래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게 웃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도,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경험하게 하신 것도,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직업과 물질과 시간을 주신 것도 내가 섬기고 있는, 아니면 앞으로 만나게 할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은 아닐까요? 부산 명성교회 모든 선생님들은 또 어떤 이유로 이 교사의 자리에 서게 되셨나요? 자원해서,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아니면 자녀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사의 자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사 부흥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사의 직무를 감당하고는 있지만 부르심에 대한 확신 없이 사역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혹 계시다면 오늘 나를 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았고 또는 확신까지 했어도 그 많던 열정 다 식어버리고 번아웃 중에 계신 선생님이 혹 계시다면 오늘 밤 자신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그거를 확신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왔지만 부르심에 대한 확신 없이 사역해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교사 부흥회 안 해봤겠습니까? 교사 강습회 참여 안 해봤겠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캠프 등 각종 사역에 참여 안 해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했기에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사명 없이 그저 의무감으로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깨닫고 난 뒤 아이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책을 찾아서 읽기도 하고 여러 강의와 세미나를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내 자녀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기도에 응답하셔서 진짜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대했던 것처럼 아이들의 성향, 성품, 가정 환경 등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대하려고 애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제 힘과 노력과 의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어린이들을 위한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저를 이런 사람으로 성령께서 바꾸어 가셨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마음 상하는 일도 많고요. 제가 갑상선 암 수술을 했거든요. 암 수술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빨리 지치는지. 매일 피곤합니다. 그런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인생이, 내 평생 내면의 상처로 끙끙 앓던 인생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피곤해도 즐거웠습니다. 피곤해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산 명성교회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선생님들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말투, 표정, 사역을 대하는 생각과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고 저 역시도 그렇게 바뀌었으니까요. 오늘 교사 부흥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는 다메섹 도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한 삶이라고 깨닫고 인정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빚진 자의 소명을 감당함으로 일평생 내게 맡겨준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줌으로 그 빚을 갚는 저와 우리 부산 명성교회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